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147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시편을 신학자들은 몇 개의 유형으로, 몇 가지 장르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참회의 시가 있고, 탄원하는 시가 있고, 또 감사하는 시가 있고,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7편을 포함해서 시편의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네, 아마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랬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살펴보시면 1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시를 찬양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5편에 이 찬양시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의 마지막은 찬양이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루도 그렇죠. 하루도 되게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찬양이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이 부분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쉬운 해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은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47편의 저자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삶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가지 정도의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 구절에서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발견한 찬양의 이유는 그분이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또 구름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우주적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자연을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별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구름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비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편 기자는 자연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가 포착이 됐는데요.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비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름과 비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산에 풀이 돋게 하셔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산에 풀이 돋게 하셔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미천한 동물들까지도 아끼시는 주님이십니다.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을 제가 비교하면서 봤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십니다. 깍깍 울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깍깍 울면 그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포착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힘센 준말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힘과 능력을 좋아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다르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가지 제가 발견한 찬양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주적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힘센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irth에서 death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삽니다. 초이스를 하고 삽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들이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는 그 숱한 선택들의 결과겠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끔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때 그 대학 그 전공 안 가고 다른 대학 다른 전공 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직장 아니고 다른 직장 다른 직종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물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온 것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의 선택은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로마서인데요. 사도 바울의 핵심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환점이 되는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실 텐데요. 한번 세번역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여기 PPT에 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 12장 2절 시작. 네, 잘 아는 말씀이죠. 똑같은 성경의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시작. 문화의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그때에 인정하고 조금 더 먼거리지 말고 거기에 임하십시오. 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일반인들의 선택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박사과정 때 성경적인 진로교육 책을 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상담 전공에서 열리는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수업을 원래 저는 들을 수 없는 수업이었는데 간곡히 부탁해서 교수님께 부탁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데요. 진로교육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나와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의사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마지막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나에게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정하고 그
그 기준에 따라 선택지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총점이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간증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관통한 분별에 관한 몇 가지 경험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제가 서울말을 워낙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한때 저희 집이 부산 태종대 앞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너무 산책을 하고 싶어서 늦은 저녁에 태종대를 걸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무섭기까지 한 태종대를 걸으면서 제가 놀랬던 것이 있는데 바로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닥하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는 수없이 태종대에 들어갔지만 파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낮에 갔을 때는 왜 한 번도 파도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파도 소리가 안 들렸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청각보다는 시각에 집중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태종대에 들어갔더니 너무 선명하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도 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겠구나. 다만 우리가 다른 세상의 소리들에 묻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태종대 나오는 길에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어떤 교회를 막 찾아 들어가가지고 열려있는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서 나오는 소음과 세상의 소음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학부 전공은 컴퓨터 공학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처럼 내 학부 전공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제가 지내고 있는데요. 대학 4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이 전공이 나랑 참 안 맞구나. 4년 동안 그걸 배웠습니다. 이 전공은 나랑 안 맞다. 들어갈 때는 학과 수석으로 멋있게 들어갔는데 자랑입니다. 나올 때는 많은 친구들이 너는 졸업할 수 있니?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른 전공으로 좀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학년이 되던 1월에 교육학으로 대학원을 가는 결정을 놓고 하나님의 확답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겨울 수련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설교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저울은 지금 수평이 안 맞춰져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제 마음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울어진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저울추의 수평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결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떠났는데 1장 3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고 합니다. 요나는 그 배를 탔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한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마침 배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십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사람이 시작.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뜻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련회 첫째 날 밤 저는 그래서 저울추가 수평이 되도록 늦게까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주님은 더 분명하게 저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학 석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교육학 중에서도 제 세부 전공은 교육행정학이었는데요. 교육행정학 중에서도 교육정책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교육정책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이 당시에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본래 석사 공부를 마치고 바로 박사 공부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석사 공부의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정책으로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 네. 정책으로 학교를 바꾸고 싶어서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석사 공부의 결론이 정책으로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바로 박사를 가지 못하고 직장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정책으로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이상적인 학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꿈꾸는 학교를 그려보다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 학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관심을 갖다가 우연히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는 소식과 함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가 설립된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김동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저도 그 일에 함께 하고 싶다고 김동호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무대뽀로 뭔가 이렇게 꽂히면 바로 그냥 직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더니 교회 학교 설립을 준비하던 책임자이셨던 담당 목사님과 이 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박상진 교수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두 분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학교 설립 준비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 결혼할 무렵이어서 아내와 교회를 합쳐야 했는데 그때 저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높은 뜻 숭의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교 설립 준비 담당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곧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라는 곳이 생기는데 종철 형제 거기 가서 졸업하면 일해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는데 첫 직장은 좀 안정된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사회에서 좀 높은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멋있게 이렇게 내려와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첫 직장 이렇게 불안한 직장을 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저에게 지금은 아내가 된 저의 여자친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불안정한 직장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뭐가 문제야? 네. 훌륭하신 분이죠, 여기 계신데. 네.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 이렇게 뭔가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어지고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는 지금 불안정해 보여도 가장 안정된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곳은 지금 안정돼 보여도 나중엔 불안정한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라 믿음으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길이 안정된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너무 두 집안이 다 부요해져서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땅을 봤답니다. 땅을 봤더니 너무 물이 풍족하고 좋은 땅이 보였던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 땅은 소돔이었던 것이죠. 롯과 그 가족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영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판단은 딱 그런 수준입니다. 눈앞에 지금 보이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이겠죠. 이제 좀 건너뛰어서 최근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최근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저는 높은 뜻 숭의교회만큼이나 높은 뜻 방송교회도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명 아카데미라고 하는 장년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섬기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혁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부터는 젊은 부부, 3040 젊은 부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일들로 섬기면서 안수 집사로 피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저를 나의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뜻 방송교회 교인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좀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저를 쓰시는 줄 알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소식지였던 담비지에 이상호 목사님의 인터뷰를 시키기 위해서 인터뷰하러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몇 주 이제 나의 사랑하는 교회로 가실 분들을 모집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안수 집사가 되자마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정우 목사님도 설득해야 됐습니다. 제가 1, 2년만 가서 섬기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가 1, 2년만 섬기면 교회가 안정되고 다시 편안하게 광성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다시 광성교회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1년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이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47편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큐티 본문들을 살펴보다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네, 본문이 없었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언젠가 이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힘센 준마와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약간 그걸 뭐라고 슈퍼맨 증후군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한국 교회를 뭔가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건강한 교회여서 다른 교회들에게 막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센 교회에 대한 소망이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광성교회로 돌아가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 그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읽는데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은 뜻 광성교회는 안 좋아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울추를 수평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분별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